지난 강의 조금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름, 지상 재림하신 하나님의 이름들,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가 뭐였죠? 충신과 진실. 그렇죠. 진실. 네. 그럼 두 번째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르죠. 예수님만 알 수 있는 새 이름. 지금은 비밀의 상태에 감춰져 있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공로, 그 이후로 새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의 권위로 만백성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나요? 우리도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당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재판정에서 판결된 자에게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죠? 자유의 몸이 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 죄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일단 말씀이 영광된 새 이름이 보장되는 것이죠. 분명 여기서 보면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된 이름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피 뿌린 옷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 그것 말씀만 하셔도 적들은 진멸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살아있는 채로 쓰러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그 피가 사방에 튀어서 예수님의 옷을 적실 만큼 비참함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붉게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의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진멸하면서 흰 옷을 입고 오셨지만 피에 젖어서 붉은 옷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뒤에 따르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백마를 타고 흰 옷 그대로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시나 그 승리는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이들, 이 군대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누구인가? 누구죠? 하늘의 천사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하늘에서 그의 신분과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고대는요, 돈 많다고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고관 대작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또 일반 백성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라면 좋은 옷을 입었겠지만 왕이 또 귀족이 입는 옷을 함부로 돈 많다고 입었다가는 큰일이랍니다. 또 옷의 색깔조차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였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는데 옷에 대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루코스 하마티온인데 원어에서 하마티온인데 이것은 하마티온인데 영적으로 깨끗한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옷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고 오시는 옷이에요. 예수님 재림시 입고 오시는 옷입니다. 그리고 흰 두루마기는 이 스톨레라고 하는 건데, 류코스 스톨레, 흰 두루마기로 이 번역된 이 옷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야지 영원한 몸이 되잖아. 이 부활체가 되기 전에 임시로 입는 옷입니다. 영적인 옷이죠, 물론 이건 다 영적인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는 지금 루코스 스톨레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한 성도들이 이 옷을 입고 있고,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요,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이 입고 온 옷을 스톨레, 언어에서는 스톨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는 지금 스톨레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세마포, 빛나고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 뷰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실 우리가 세마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에 원래는 이게 세마포가 아니라 아마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고운 배옷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세마포로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마포라는 옷감이 생겼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옷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번역한 성경은 아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냥 세마포를 합시다. 이거는 크게 영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세마포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마포는 바로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원히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최종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는 옷. 근데 성경에 또 세마포라고 번역된 것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세마포 있었죠. 그것은 신본이라는 단어라서 원어로는 전혀 틀린 단어입니다. 신본, 또 오토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세마포로 번역은 됐습니다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뷰시노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는 그 의의 옷은 뷰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또 이 옷을 입은 이 옷은 원래 성도들의 의를 뜻하는 옷이라고 했었죠.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인 거죠. 분명히
계시록 8절에서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마포를 입고서 백마를 타고 오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하늘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장선임 때 왜 성도들이 하늘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하늘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크게 얘기하세요. 난 진짜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휴거된 성도들이죠. 공중강림 때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은 휴거된 성도들인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 자, 휴거된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군대라고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사실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한편으로는 군사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죠. 네? 대적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믿는 성도들을 대적한다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자처해요. 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병사 중에서도요, 좋은 병사가 있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보통 병사가 있고 좀 나쁜 병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있어요. 주 없어서 받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으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송한 중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결국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승리하시면 곧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홀로 어떻게 돼요? 모든 피가 튀겨서 예수님 옷만 다 졌잖아요. 우리는 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곧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는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해요. 성도들의 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성도들이 입고 오는 옷은 그냥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빛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는 주님이 주신 법정적인 의로서 준 세마포를 받고 거기에 더하여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고 단장한 주를 위해 수고한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목욕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한.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미 목욕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 없다는 거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발밖에. 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요. 네? 자, 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몸의 속량함까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몸은 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질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온몸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예?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 뭐만 더러워졌다? 발만 더러워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발이 더러워졌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라는 것인데, 하지만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 금방 했는데 발이 또 더러워졌네. 다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뭐 신고 다녀요? 신발이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산다는 집은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발 씻겨주는 종이 전문적으로 있었어요. 발 씻겨주는 종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그냥 외출에 갔다 발만 씻으면 되지 똥 목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발만 씻으면, 그 지은 죄만 회개하면 다시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마포 옷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의에 오신 세마포 옷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옷은 최종적으로 몸의 속량까지 완성된 부활된 몸이 될 때에 받는 의의 옷입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적인 옷, 스톨렛, 두루마기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의 옷을 받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옷이 더러워지는데 그러면 그 의의 옷을 빼앗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옷을 빨면 되지. 빨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과 그 옷을 빨라고 하는 말과는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이 의의 옷을 희고 아름답게 잘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상과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면서 정말 행한 대로 갚아줄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께로 받은 이 의의 옷, 살면서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빠른 거죠. 우리가 시작 전에 항상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마지막에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를 정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겠다. 상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도록 또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매일 절망하겠습니까? 네? 근데 다시 빨면 되는데요, 주님께서. 네? 여러분, 아직 빨래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빨래할 시간, 빨래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정결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희고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해야 됩니다.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여 빛나고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주의 군대, 주의 백성이요, 주와 왕 노릇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그 뒤를 따르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옷은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여요.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는 이라고 그랬는데 그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게
그게 피가 튀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자세한 설명까지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주께서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원수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으로 누구를 치십니까? 만국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국을 이제 다스릴 겁니다. 근데 지금 만국의 왕이 엉뚱한 자가 지금 만국의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요 하나로 묶어가지고서요 가짜 만국의 왕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오신 예수님 흉내를 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실질적으로 세계의 경제를 아주 지구서 흔드는 인간들, 세력들이 있고요.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만왕의 왕, 가짜 만왕의 왕을 등극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예리한 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미사일 요격 장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국이 다 모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올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차게 예언해 온 바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경고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예루살렘이요 결국은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에요. 취하게 하는 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술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마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들이요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세계에 팽배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예루살렘 때. 예루살렘이 세계의 문제와 뉴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일도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술 먹고 그거를 해요. 용기가 나서 하지 못한 말도요. 술 먹고 가서. 어떤 사람은 사랑 고백도 용기가 없으니까 술 먹고 가서 하더라고요. 정말 찌질이죠. 정말 중요한 사랑 고백은 맨정신으로 해야 돼요. 술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그와 같이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고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세상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큰 날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영이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유엔이나 뭐 이렇게 해서 큰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만국이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아무리 미사일이 있고 막 그래도 전쟁에서는요 보병이 가갖고 점령을 해요. 그래서 만국의 군대들이 몰려들 것이에요. 성경은 한 2억 정도의 군대가 이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 여러분, 그냥 초전박살로 이방 나라를 쳐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범죄의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근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에도 남은 이스라엘은 다 예수 믿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때에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서 주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는 이제 예수님이 서시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원수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감람산에 이 여호와의 발이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발을 내딛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바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신 그대로 오신 것이.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들은요, 천사들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구하시려 만국의 연합 군대를 치실 것입니다. 이는 구약 여러 성경 선지자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때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 또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분밖에 몰라,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너,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한 이 너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것은 바로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또 넓게 보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님과 그 뒤에 백마를 타고 따르는 무리를 시편 2편에서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 예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일을, 이 심판하는 이 일들은요, 예수님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들도 그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 이미 구약성경 때부터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거의 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을 아주 다시 한번 예언해 놓은 겁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로 된 막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 당시에 다 호를 들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호를 안 들지만 왕은 다 호를 들고 있었는데, 이 홀이요, 쇠막대기로 된 이 호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통치, 더 이상 긍휼이 없는 통치를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악함을 따라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도성으로 재림하실 평화의 도성으로 예언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만국의 군대이니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전멸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치열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은 두 번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음 강의에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맹렬한 전투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두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기뻐 찬양하는 무리고 또 하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격동되어져서 성도와 예수님을 극렬하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은 19장 7절에서 보면은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5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하나님의 동시에 종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영광이며 찬송합니다. 네? 그러나 원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장이로 다스림을 받고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짓밟혀지듯이 으깨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습니까? 듣고 금방 잊어버리십니까? 무겁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정말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인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이거는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지만 하늘 영광은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문화의 비유가 있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몇 곡을 차지합니까? 5곡.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곡. 영광이 다른 겁니다. 종들의 영광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큰 자도 되고 작은 자도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기회가 남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열망과 뜨거움이 그만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 오실 때에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에게는요, 최종적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여건이 다 주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가난한 가부는 얼마를 드렸어요? 2렙돈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500원이에요. 아무리 크게 잡아줘도 1,000원이 넘지 않는 돈입니다. 2렙돈, 당시에는요, 이 이하로는 헌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2렙돈 이하로 헌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주의 헌금하는데 1,000원 이하로는 하지 마세요. 동전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정해놨다고 한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500원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드린 근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가장 많이 드린 것이냐? 저들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든요.
이 가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난한 가부는 그 1,000원도 안 되는 돈이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녀는 그날 이 헌금을 드리고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금식하며 전력하여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선정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들의 가진 것에 비례해서 적고 많음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드리고도요, 풍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 이 과부는요, 지금도요, 1달러 이하로 하루 일당이 정해진 많은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1,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하루에 생활비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가부는 오늘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요, 결국은 선교더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의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요, 예수님께 다 이전됐다는 거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주변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록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어디 전하라고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전하라고.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으로 복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맨 끝에 제자들이 여기에 순종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 마가복음 다음에 또 무슨 복음이 있죠? 지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말씀은 역시 선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전도인, 선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끝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이게 정말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증인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교적 열망이 없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까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명령의 최종 꼭지점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다음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이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신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였지만 여기 충만한 수는 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 그래서 이건 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하다 이 의미가요.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요, 충만한 이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관용구라고 그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수, 충만한 이해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역할과 장자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충만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우둔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은 더 복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전도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예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성교에 충만한 이해가 쌓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한 번 제자들끼리 둘씩 나눠갖고요, 전도를 가라고 했어요. 선교를 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그죠? 천하 만국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글로 제자들한테는 글로 가지 마. 어디로 가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애통하게 찾도록 찾아 나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들이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전도에 힘을 주시면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전형적인요, 성경의 예언 방식이에요. 성경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예언을 이렇게 가지고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비약을 해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은 이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도하러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회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서요. 와갖고 신나갖고 막 예수님한테 자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전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신데 다시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식으로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다. 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들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 택배로 폭탄이 배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화로도 봤잖아요.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동네로 다 다니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분들과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도시의 교회를 세웠고 또 한 도시의 예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협력하는 성도들이 함께 일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중 누구도 열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자로서 가장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한 가난한 가부의 맷돌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과 이스라엘 동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정말로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일을 위하여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이 선교적 사명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선교사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기도는요, 주보 1문에 나온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달달 외워서 기도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적어도 작은 자 이상은 돼야죠. 이왕이면 큰 자가 됩시다. 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동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간절히 부탁한 이 선교의 사역,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심 속에 큰 자로 인정받는 상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니 그때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신부의 사모함으로 고백합시다. 또 선교적 사명에 힘쓰는 나와 교회가 되죠. 하늘의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겠다고 하는 소원과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우리 목회자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세상 나라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오시고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영광을 임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아버지 종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날 아버지 선교적 사명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사명에 힘쓰는 교회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동네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시다니 가까워 왔으니 끝까지 이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멸망의 우리의 선교의 사역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북한 및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 속에 있는 세계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6.25 같은 참화 있는 그 전쟁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고 나라의 경제 정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 정말 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깨어있는 목자 깨어있는 장사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 중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뜨거움을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그날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주 앞에서 이 아름다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도와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의 선교적 사명을 마음 다해 힘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소원이 더욱 불타올라 능히 감당하고 주님 오실 그날의 기쁨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